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6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뜰만 밟으려고 오셨나요? 이 시간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결단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의 집회는 원래 좀 긴 게 특징인데 아주 35분만 딱 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못을 박으셔서 시작하다가 끊으면 끊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께서 다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북한에 가서 예수님 증거했던 것 때문에 족시에 묶여서 총살장에 끌려가다 주님이 살려주셨고 또 대한민국 종이 되기 위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던 그 사건을 저는 4박 5일 동안 죽음의 말로만 듣는 모래 사막에서 믿는 사람 나 하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일행을 살려오신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위대하고도 놀라운 손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제목 그대로 자체입니다. 실패자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저는 북한에서 고위 당 간부 자녀로 어려서부터 부러울 것이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권력, 부귀, 영화를 다 한 몸에 안고 크다 보니까 10대 나이부터 술, 담배, 아편 다 하고 컸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라에서 12살에 불러 데려가서 훈련만 시키다 보니까 주먹도 한 세겠죠. 방깡패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부귀영화,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짓밟고 마구 죽이고 살았는데 또 하나 얹혀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그토록 알고 싶은 영의 세계 있잖아요. 점쟁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점쟁이였는데 어린 나이 5살부터 할머니 슬하에서 크면서 할머니의 신이 나한테 옮겨오면서 제가 12살의 신의 꿈을 꿨고 20살부터 인간 사주팔자를 봐오면서 사람들을 엄청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컸습니다. 니까짓 낀 인생 알아? 신에 의해 조작돼 살면서 네가 사는 줄 알아? 하면서
저는 이제 5, 6살 언니 오빠는 저에게 언니 오빠도 아니었어요. 다 또래 친구, 야자치기. 존댓말이란 거 거의 모르고 컸죠.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부러울 것 없고, 세상에 겁날 것 없고, 세상이 다 내 발바닥 밑에 있는 것 마냥 콧대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높을 대로 높아지면서 거만하게 살았어요. 집안이 액현직현이 배경이 다 빵빵하다 보니까 저희는 앞길이 보장돼 있었어요. 제 앞날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늘 어려서부터 외국인들 접해도 코리아 최고 하니까 북한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권력을 잡은 내 인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탄탄대로 내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저는 그렇게만 알고 컸어요. 죽을 때까지 보장된 길, 인생, 나에겐 어려움이란 있을 수 없다고 호장단했어요. 그런데 97년도, 94년도부터 97년도 3년 이제 북한 땅에는 말 그대로 시체 위에 시체가 된 그런 정말 지옥 같은 생지옥 같은 그런 나날들을 보내는 순간 저에게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쯤에는 내 주변에서 아기 난 엄마가 자기 품에 있는 아기를 열흘을 남아 못 먹고 굶주린 엄마가 아기한테 젖 빨림 영양 다 빨리다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당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고, 사람을 돼지고기라 둔갑해서 잡아먹고 돼지고기로 팔아먹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사서 먹는 이런 비참한 현실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때 저에게도 놀라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우상 같은 존재, 부모님이 가진 배겨, 권력, 그런 부귀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저에게 우상이었어요. 그런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자 저는 부모님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턱대고 중국에 좋은 약재가 있다고 해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바로 중국 공안대에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체포되고 그 다음날 북송되었죠. 북송되어서 장밤 취조받고 나의 고백에 1.1%도 거짓이 없는 것을 확인한 보위당국이 저를 내놨습니다. 손에 차비를 100원을 쥐어줘갖고 집으로 가라 하고 내놨어요. 그냥 집으로 빈손이라도 가자 하고 기차 역전에 가서 시간표 알아보려고 갔더니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와 그 형을 역에서 이제 우리는 대합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는 순간 그 영화 작가인 형이 저를 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성격이 아주 급했어요. 나한테 귀에 거슬린 말 요만큼만 해도 바로 그냥 빡개지라고 쳐버리는 성격이 있는데 그 형이 제 성격을 아주 잘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보는 순간 산 귀신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니 저에 대해서 놀라운 소식을 이미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산 사람 보고 뭔 귀신이냐 무슨 일이냐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형이 하는 말, 너 중국 갔다 왔지? 저는 지도 새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내가 사는 고장에 쫙 소문이 퍼졌고 저희 집에 제가 들어오면 이제 체포하기 위한 또 다른 당 조직이 감시 체제로 이제 사복한 군인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이게 보위당국에서 내놨지만 내가 이제 집으로 가면 또 그 지역의 당 보위당국이 저를 또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나중에 예수님 만나 말씀을 봤더니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 앞서 사자를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한다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그때 계획하시고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택정함 속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가서 잡힐 뻔한 저를 어때요? 앞서 사자를 보내서 모든 위급한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피할 길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절지에 저는 집도 내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 권력, 배경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잃었을 때 충격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충격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어떤 심정인지 그런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콧대 높이며 센 양 했는데요. 내가 가진 걸 얼마나 자랑하면서 배 토내 밀었는데요. 내가 최고라고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왔는데, 그런데 졸지에 내가 거지가 됐다. 여러분들 상상이 안 돼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들을 통해 내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떴고, 나의 편이 되어줄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는 갈 곳조차도 없는 그런 막막한 신세. 그렇게 기약 없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인생이 내 앞에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게 됐어. 그렇게 밤에는 대합실에서 쪼그리고 자고, 그렇게 깔끔을 떠늘고 깨끗한 척 하던 내가 세수도 못하고 손은 쫀들쫀들 반들반들 떼끼어서 다 피 터져 갈라터지고 피나고, 얼굴도 고양이 오줌 싼 것처럼 알록달록하고, 옷도 빨아입지 못해서 잿더미에서 뒹굴다 나온 사람 같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하루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나중에는 그런 것도 부끄럽지 않더라고. 그렇게 기약 없는 인생, 앞이 막막한 인생, 마지막으로 결단한 게 중국으로 가자였어. 시간은 정말 빨리도 흐르네. 시작이다. 그렇게 여러 번을 압록강을 디뎠다가 체포되고 네 번째 다시 다른 일행과 함께 또 압록강을 섰을 때, 밤 10시에 딱 압록강 들어섰는데 또 교대하는 초소세 병사들에게 딱 붙들려 갖고 장밤 또 치조받고 4시 반 정도에 잠깐 작은 쪽방에 일행을 걷어놓고 잠을 자게 했어요. 짧은 시간에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사는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춥고 두렵고 길이 없고 가시 엉겅퀴가 내 앞을 계속 막고 해치고 나가면 또 막고, 그런 것이 나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꿈속에서 장밤 해치고 헤매고 나가다가 어느 한 선을 딱 헤치고 나왔더니 이 세상과 이 세상은 너무 정반대였어요. 해치고 마지막에 짠 하고 나온 세상은 크고 작은 나는 그 꿈에서 그날 인생 다 봐야 할 꽃들을 다 봤나 봐요. 크고 작은 아름다운 갖가지 꽃들, 한 번도 세상에서 보지 못한 꽃들이 다 그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크다고 우쭐거리지 않고 작다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대로 다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짝반짝 웃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속은 빛이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곳이었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온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 나중에 예수님 믿고 저는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비교로 해서 보여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들어갔더니 한 할머니가 아주 반갑게 맞아주면서 어서 오라 그러면서 다짜고짜 세워놓은 이 강대상 앞이었어요. 북한 땅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강대상, 십자가, 여기는 십자가가 안 보이네. 정면에 달려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강대상 위에 촛불이 놓여져 있는데 촛불이 한들한들 붙다가 저보고 할머니가 기도해라 그래. 세상에 북한에서 26년 사람의 기도라는 단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예요. 그런데 기도라? 뭔 말이지? 아, 이거 신한테 빌라는가 보다.
내가 알고 있는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들은 것만큼 본 것만큼 알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린 그 이상에 넘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타내 보여준 것만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최고니까 그거한테 비는 것도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머니 어린 나이부터 늘 보여줬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모습. 그래서 나도 배우고 알고 있는 게 그거다 하니까 어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려고 손을 딱 쥐고 어이 빌어라는가 보다 하고 빌자고 딱 했는데 요거 박자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비는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하려고 딱 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빈다고 사는 거 아니야 하고 손을 딱 붙여버렸어. 빌지 못하게 했어. 빌지 못하니 어째요? 귀신한테 못 비는 거지. 귀신한테 백날 빌어봐야 사는 거 아니란 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 그래서 빌지 못하니까 새비 눈을 싹 뜨고 봤더니 어때요? 한들한들 붙던 초가 내 눈앞에서 거세 찬 불길로 확 타번지면서 빨간 십자가의 불기둥을 만들었어요. 그 빨간 십자가의 불기둥을 보여주셨지만 내 영은 아직 죄로 인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위에 지신 십자가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 강대상, 북한 땅에서 보지도 못했던 강대상, 이 굵은 초, 당 간부의 자녀로서 이 막대기 양천 많이 봤지만 내 팔뚝갈비보다 더 굵은 초, 그날 꿈에서 새물채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빨간 십자가, 이게 병원이 빨간 십자가, 우리는 빨간 십자가 병원에만 있어요. 왜 병원에 빨간 십자가가 여기 있지? 그리고 끙끙거리는데 군인 비상나팔이 울렸어요. 저는 늘 훈련받던 몸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워. 순간 박차고 일어나서 웬 비상이냐고 창문을 봤더니 우리가 체포된 10시부터 하나님께서 한방눈을 내려주셨는데 저는 백두산 출신이어서 밤에 엄청난 한해겨울에 내리는 눈양을 봐요. 대한민국은 눈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눈은 사람이 손을 의지해서 창문에다 던지는 것 같이 굵은 눈이었어요. 제 인생에 그날 밤에 그렇게 굵은 눈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하룻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굵은 눈을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저 문 절반 다 허리를 막아놔서 문을 열 수 없어서 군인들이 비상나팔을 울렸던 거예요. 5시 기상하면서. 그래서 2, 3층에서 군인들이 다 뛰어내려가지고 눈을 치고 문 열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꿈이 너무너무 예사롭지 않아서 이 세 물체는 내 신으로도 내 지혜로도 도저히 풀 수 없어서 언젠가는 열리리라 우문부호로 딱 쳐놓고, 그렇지만 이 꿈의 해석은 내 인생의 일대기 큰 변화를 일으키는 어떠한 사건이 있다는 것만 확신했어요. 여러분들 꿈, 아니 이 세상의 영적인 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타락한 사탄 루시퍼 천사 쫄개 그 마귀의 영역이냐 2가지예요. 믿습니까? 네. 꿈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급할 때 꿈을 주십니다.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저는 다 체험했습니다. 귀신도 꿈놀이를 하고 꿈을 해명합니다. 그 당시까지는 성령께서 해명해 주신 게 아니라 귀신이 해명해 줬어요. 아직까지 나는 귀신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꿈 해몽을 하고 아침 먹고 10시에 저희는 보이부장 앞에 다시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우리를 더 보이부로, 군인은 3인을 취급 못합니다. 그래서 더 보이부에 넘기려고 수화기를 들어서 여기 도강생 4명을 잡았는데 데려가세요 하는 전화를 딱 보고를 하니까 수화기 안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저는 군사적인 훈련, 이 청각 훈련을 받아나서 청각이 아주 예리해요. 지금도 벌거지게 가는 소리를 자다가 꿈꾸다가도 다 듣고 일어나는 그 정도로 예민한데요. 저쯤 있는 그 보이지도원이 딱 전화를 하는데 도강생 어떡합니까 하니까 눈으로 교통이 다 마비돼서 갈 수 없으니까 몸에 이상한 것이 없으면 내놓으세요. 이거 기적이에요. 북한에서는 죄인이 죄 취급을 받지 않고는 나아가라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체제는. 죄가 아닌 것도 죄명을 씌워서 다 죽이는 게 그 체제거든.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그때부터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도강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콱 내려주셔서 교통을 다 마비시켜서 풀려나오게끔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낮 12시에 대낮에 일행을 이끌어서 다시 벼락을 타고 군부대 뒷산으로 도강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가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눈을 안 주면 1차적으로 우리는 그 벼락을 탔지만 2m 이상이 되는 그 벼락을 절벽 아래를 다 붙들 것이었길래 뛰어내려야 되는데 50대, 60대 할머니, 제가 20대, 제 동생 10대 4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눈을 안 줬으면 딱 뛰어내린 통에 그 압록강이 얼어붙은 그 얼음에 미끄러서 발을 삐끗하거나 아니면 꼬리뼈를 쪼사서 엉덩이 부딪혀갖고 꼬리뼈 상해서 걸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눈을 내려주셔서 뛰어내릴 때 소파같이 우리를 쏙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발목 하나 다치지 않고 일행이 모두 안전하게 중국 땅을 다시 시퍼런 대낮에 밟게 해주셨고, 그렇게 장백현 그 농촌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장백현에서 지금의 남편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 주셨다가 그날 새벽에 이제 저녁에 만나고 다음날 새벽에 어때요? 중국에서도 똑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눈이 똑같이 와서 하루 동안에 버스가 잠재돼 있다가 다음날 도로를 치고 첫 버스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됐는데 그 첫 버스를 타고 다행히 그 마을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저 연변에 있는 연변 이도백화라는 백두산 밑에 있는 저희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됐는데 오면서 알게 된 결과 하나님이 눈을 안 주셨다면 전날에도 버스가 싱싱 통과했다면 5개 초소를 우리는 비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통해서 버스를 하루 동안 갓겨놓고 하루 동안 묶여있던 그 손님들이 한 버스에 꽉 들어차서 문을 열 수 없게 만들어서 4개 초소를 싱싱 무사통과 5번째 초소에서 어간에 내린 손님들 때문에 버스가 헐렁해지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올라와서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희 남편이 그 당시 조직폭력배 청년회 때에 조직폭력배 부두목이었던 사람입니다. 간땡이가 좀 담이 있으니까 저를 어깨에 탁 손을 끼고 저는 겨드랑이에다 탁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연극을 놀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군인이 왔는데. 그래서 딱 겨드랑이에다 얼굴 받고 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때요? 귀신한테 빌은 거죠. 이 집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랑은 중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말만 저 손족이지 중국 사람이. 중국말을 막 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군인이 뒤를 쭉쭉 보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사히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1년 반 동안 물고기가 물 만났다는 식으로 제가 어때요? 북한 땅에서 점쟁이질을 못하던 짓을 이제 중국 시댁 마을에서 드러내놓고 점치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오직 김일성 사상이 최고이기 때문에 점쟁이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함부로 딴 사상을 부러넣지 못하게. 그런데 중국 땅은 반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온 시댁의 마을에 사주팔자 놀이를 하면서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조선족 교회, 하나밖에 없는 집사님을 우리 집에 보냈어요. 3번을 쫓겨갔는데 첫날 놀러온 줄 알고 딱 들여놨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날에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인데 메시다 하고 막 연설하더라고. 나가라. 뭔 뜻 같은 하늘에 하나님이 있냐.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분이 방글방글 웃으며 나가요. 저 같은 자존심이 팍 상해서 이거는 조카뻘도 안 되는 것이 까부치고 있잖아요. 그분은 그 당시 이제 내일 모레면 50대 다 되는 분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런데 눈썹 하나 깜짝 안 하고 방글방글 웃으며 다음에 또 놀러온대. 헛소리 하거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놀러 오거든 오라 했어요. 이분이 3번 쫓겨갔는데 4번째 또 왔어.
이번에 안 들어오면 문은 빼쪽 열고 강국이 작은 놈아, 내가 쫓겨날 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한마디만 하고 가겠대. 뭐냐 말해라 그랬어. 강국이 작은 놈만 믿는 신이 평안을 주냐?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문 쏙 닫고 가버렸어. 그런데 북한 땅에서는 평안이란 단어 자체를 안 써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을 누구 주십니까? 누구 주시나요? 소리가 너무 약하네. 평안을 누구 주시나요? 네,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평안이란 단어 두 글자와 함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쑥 오시니까 어때요? 이제 내 안에 죽은 영이 요동하기 시작했고 살아날 준비를 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살 준비하려고 이 안에서 있는 요동 없는 요동,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대기 시작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신이 어떤 신이기에 평안을 준단 말인가? 내가 어려서부터 믿었던 신이 평안을 못 줘서 나는 20대 나이에 이 세상 하직하려고 모가지까지 달아맸는데 부귀영화 권력 다 누려보고도, 해볼 거 다 해보고도, 가질 거 다 가져보고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그 욕구들, 세상 하직하려고 모가지까지 달아맸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신이 어떤 신이기에 평안을 준단 말인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가보자. 시댁에 누구도 몰래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첫 집사님이 어느 열 몇시 예배 드린다고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억력을 살려줘서 수요일 날 그 시간에 도둑놈이 꼭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누구 나를 볼까봐 흠칫흠칫거리면서 몰래, 처음 예수님 믿으러 온 사람들이 그러죠. 저처럼 당당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눈치 보며 갔어요. 누가 볼까 봐. 그렇게 딱 성전의 문을 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무릎 탁 치며 저것이다. 강대상과 십자가 정면에 걸려있는 그 꿈에서 본 물체 두 가지가 확연하게 하나님이 집인 주님의 교회인 성전의 딱 앞에 있었어요. 그러는 순간 제가 뻑하면 모가지 잘 지는 대로 성령님께서도 제 모가지를 딱 쥐고 요 앞에게다가 딱 끌어앉혀 놓더라고요. 은혜 바르라고 가장 앞자리에다 앉혀놔 주셨어요. 그렇게 희끈희끈 보는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 보면서 팔짱 딱 끼고 거만하게 앉아서 병신들이 꼴값 떠네. 누가 때렸나? 울기는 왜 울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죄인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날 전도사님이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 창세기 2장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에덴 동산이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당신과 사랑을 나누려고 지어졌다고 하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내 영을 육에서 분리시켜 끄집어 올려가다가 공중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게 했어요. 이런 체험은 체험해본 분만 압니다. 육과 영이 분리되면 이 육은 죽은 상태예요. 심장은 뛸지 몰라도 완전 죽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눈과 귀가 이 모든 의식하고 보는 걸 몰라요. 못 느껴요. 하나님이 내 영을 끄집어 올라가서 세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내가 점놀이하며 인간을 갖다가 우스꽝거리로 만들었던 그 사람, 가다가 큰 바위 보면 여기 우리 하나님 있지 않냐, 우리 신이 있지 않냐 하고 끌어안고 거기가 업대에서 제사를 지내고, 큰 바위 큰 나무로 보면 거기가 제사지. 이것이 인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저 앞에 큰 십자가 다리 하나 있었어요. 그 다리를 보는 순간 하늘이 울려 퍼지는 쩌렁쩌렁한 소리가 울려 퍼져요.
이 다리를 건너와야 산다. 이 빨간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야만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순간 내 영과 육이 다시 결합되어서 사람이 보이고, 그러는 어간에 전도사님이 설교는 다 끝나 마무리를 하면서 저에게 들려준 한마디 말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뢰고 예수의 도장을 꾹 찍어야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설교는 끝났어요. 천부여 의지없어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저는 12살의 나라에 불려갔기 때문에 도레미아 솔라시도도 몰라요. 그런데 천부여 의지없어서 오래전에 내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이 무슨 소린지 이해하시죠?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내 영이 지금 살아나기 있으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남들이 2절을 부르는데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첫 줄에 딱 꽂혀버렸어요.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가사가 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리 남이 나라에서 잘한들, 누구 하나 고자질하면 언제 체포되어서 건너가서 또 고초를 당하고 죽을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인생, 아무도 의지가지할 데 없는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줄의 가사에 파묻혀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가지할 데 없는 자를 안아주신다고 했사오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나를 꼭 영원토록 안고 가주소서. 영원토록 놓지 말아 주소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기도시키지 않으셨다면 이 신앙의 고백의 기도를 어찌 처음 온 자가 할 수 있겠어요? 오늘에 보면 영접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직접 다급하니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믿도록 주님 품에 안기도록 영접 기도시키셨던 거예요.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은 언제 기다렸다는 듯이 어서 오라 큰 부채 같은 손으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주님 품에 안겼던 제 모습이 다시 영적으로 제 3층에서 내려다보게 되었어요. 부채 같은 그 손에 올려있는 내 모습은 딱 성냥갑 같은 크기의 볼품없고 초라한 인생. 내가 세상에서 그처럼 미워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어. 나는 그동안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 우쭐거리고 내가 나만 제일 이쁜 줄 알았어. 그래서 이쁜 자만 내 옆에 오고 똑똑하고 잘난 자만 내 옆에 오라 그랬어. 어지고 착하고 가진 것 없고 볼품없는 애들은 다 밀어서 왕따시켜 애들 시켜서 짓밟아버렸어. 여러분들 한 영혼을 똑똑한 사람 만들기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똑똑한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건 순간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안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처럼 똑똑하고 잘난 자만 오라고 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 품에 안겼겠어요? 구별은 하시되 차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차별 없이 다 오라, 내 품은 다 오는 품이다 안아주셨기에 저는 안겼어요. 그렇게 안기고 그 품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이 큰 육체가 엄마 뱃속에서 금방 나와서 강보에 싸서 아는 것처럼 쏙 들어가 안긴 품, 포근하고 따뜻한 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나를 꼭 안고 가주소서. 내가 이제 후로는 아빠 남이 나라 너무 힘들어요. 시집살이도 힘들어요. 예전에 육적인 아빠하고 조잘조잘 이야기하던 것처럼 이제 그 아빠 바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와 조잘되며 아버지 기뻐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나의 첫날의 첫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첫날 저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신 주님은 사랑 나누고 싶어서 새벽에 제일 5시면 일어나기 힘든 시간에 우렁우렁한 소리로 딸아, 영실아 하고 불러주셔서 아침마다 5시면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눴어요. 저는 주님 알기 전에 오늘 밤에 누웠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걸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바로 보니 다음날 첫 고백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한 이 새날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허락한 이 새날 속에 나의 인생 붙들어 주셔서 복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첫 고백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저는 주님과 사랑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만사 오케이인가요? 왜 말씀들이 없으셔? 네, 만사 오케이긴 합니다. 허나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어려움이 따릅니다.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에 왔더니 우리 성령님은 내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대한민국과 달랐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당신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도, 때로는 원치 않는 핍박도, 아픔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셨고,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 내 심령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셔서 당신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오니까 기복신학으로 너무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근본이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곳에 와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예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 존귀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24시간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이곳에 와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당신 앞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 성경도 읽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신 하나님, 내가 예전에 죄악된 삶 가운데서 살던 그 더러운 습성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것, 때리고 패고 하던 주먹이 이제는 맞아대는 자리, 용서할 줄 모르던 내가 용서할 줄 아는 자리, 줄 줄 모르던 내가 주는 자리, 안아주는 자리, 그렇게 그런 자리마다 서서 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실패자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작은 나라 잿더미 위에서 우리 부모들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대한민국, 오늘 본문에 실패하고 죽을 자리까지 같이 가겠노라고 혼장담하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주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실패자의 모습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굶주리고 지친 육신을 위해 고기 구워놓고 이리 와서 먹어라 하셨고, 먹이고 힘 주신 다음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거예요.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이제 내 일을 해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주야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야고보서에 믿음 행함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했겠으며,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의 6장 46절에 너희는 입으로만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나의 말을 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빵빵하게 잘 나가다 예수님 믿은 사람 있나요? 다 문제에서 주님 찾았습니다. 저처럼 인생의 끝자락에 저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져서 앞길이 기약 없는 인생,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인생 끝에 주님이 제게 오셨어요. 질병으로 실패한 인생, 자녀 문제로 실패한 인생, 인생의 실패 나고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불러주셨고, 사업의 실패 자리에서 주님이 오셨어요. 이 나라가 폐허의 잿더미에서 다시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잿더미에서 주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허랑방탕한 세간 속에 있었다면 주님 결코 만날 수 없었어요. 실패한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의 7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고난은 불로 연단에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기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에 먹이는 대로 불려주셨더니 우리는 어때요? 내 노력,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노력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타락하고 주님을 잊어먹고 마음에 교만한 생각할까봐 일찍이 모세는 그날에 그러지 말라고 신명기 8장에 거듭거듭 후손들에게 강요를 했고, 너희들이 잘 나가고 잘 살 때에 애굽의 노예 자리에서 실패한 인생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고백했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내가 배불리고 등 따시게 놨더니 너희들이 마음에 교만하여 나를 잊었구나 통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에 제가 목회자들만 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해초리매를 비켜갈 수 없다고요.
우리 이제 모두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할 때예요.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 이제 너희는 결단할 때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우리가 어렵고 고대 중세 지금 현대 쭉 역사 속에 보면 인간은 두 부류예요. 어려움이 오면 주님 앞에 모이는 소수의 주의 백성들과 내가 내 몸을 지켜야지, 내가 살 길을 도모해야지 세상 밖으로 나가는 두 종류의 부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끝까지 줄을 붙들고 가실 겁니까?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끝날에 주님의 영광 앞에, 그 영광으로 나도 영광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다 칭찬받으며 정계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은 바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세속의 문화 속에서 너 자신을 지키는 것, 빛과 번쩍한 발전한 세상의 세속 문화 속에 파묻혀서 부어라 마셔라 먹자 즐기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옆에 힘없고 세상에 지치고 사랑에 메말라 굶주려서 주님 품을 찾아온 그들을 외면하고 나만 잘났다고 삽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나가는 결단 있는 신앙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이 시대에 앞으로 점점 우리 앞에는 예전의 삶이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비켜간다 할지라도 더 어려운 문제가 올 것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오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 있으면 있었지 예전같이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갈 때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결단하여서 죽음은 죽으리라 십자가 지고 내 옆에 하나님 세상에서 지친 영혼을 보냈을 때 싸매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예배에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회복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